PT 해야 되나? 힘든데 이거 뭐 할게야. 휴대폰이라면서 누워있을까? 귀찮아. 하지만 퇴근했잖아. 커피 마시면서 유튜브 보면서 너도 좀 쉬어야지. 오늘 PT는 내일로 미루는 게 국룰 아니겠어? 수진아, 큐티 해야 돼. 큐티 안 하면 안 돼. 큐티 꼭 해야 돼. 진아, 큐티 했어? 이제 하려고요. 오늘 진짜 코로나 때문에 정말 교회 오기 힘든 환경들이 많았을 텐데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 오늘 코로나의 그런 고난을 다 뚫고 교회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코로나도 두렵지 않게 해주십니다. 코로나도 두렵지 않게 해주십니다. 제가 진짜 또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 함께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바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저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리 주님에게 기도합시다 주님 세 번 부르면 우리 모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며 저를 많이 돌아보며 저의 삶을 해석해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하고 잘해야 하고 싫은 소리 하면 안 되고 잘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의 삶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모든 시선이 온통 상대방을 향해 있었으며 표정을 살피며 눈치를 보며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표정을 살피며 조금이라도 안 좋아 보이면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나 실수했나 나의 말들과 행동들을 곱씹어보며 눈치를 보며 지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의 저의 모습도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하는 행동들이 많았고 어떠한 요구에도 착한 아이 콤플렉스로 인해 거절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에게 돌아온 것은 당연하게 여겨짐과 교회 집사님들의 좋지 않은 시선, 뒷말이었습니다. 나에 대한 말들을 전해 들으며 허탈함과 허무함만 남았고 나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가식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저에게 상처와 트라우마가 되었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했던 교회를 떠나 타지로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학교를 갔지만 형식적인 예배에 그쳤고 그렇기에 저의 빈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로 채우기 급급했고 결국 사람을 찾고 의지하는 대학 생활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 그물질을 하며 사는 것처럼 타지로 떠나 나만의 갈릴리 호수에서 내가 쫓고자 하는 것을 위해 내 욕심대로 그물질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한 지치고 힘든 대학 생활에도 다시 대전으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취업할 곳도 대전이 아닌 타지를 고려해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는 저의 빈배를 찾아와 주시고 기다려 주시며 대전으로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대전에 돌아왔지만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와 트라우마는 저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극복하지 못하고 회피하고 숨기고 억누르며 지내고 있을 때에 예비 리더를 제안해 주셨고 그러한 제안은 회피하고 숨기고 억누르고 있던 저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꺼내놓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마주하는 것은 저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다시 발을 떼어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고 부정하고 싶고 반감으로 더 도망가고 싶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빈 배에서 오른편으로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힌 것처럼 나의 빈 배에서 예비 리더를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니 주님께서는 취업이라는 복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매번 앞에 설 때마다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거절감, 상처, 트라우마를 보게 됩니다.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낙심하게 되고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숯불들을 그냥 보게 하는데 멈추지 않으시고 나의 모습을 직면하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발을 떼어 나아갔을 때 떡과 생선이 있는 공동체에 불러주셔서 함께 먹고 나누며 낙심하고 지쳐있는 저에게 새 힘과 용기와 은혜를 주시며 계속해서 회복시켜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를 수치스럽고 힘들게 하는 숯불의 자리에 내가 나아가지 않았다면 겉옷을 입고 여전히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인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감으로써 부족한 나도 써주심에 감사함으로 하게 되고 나의 시선이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으로 채우려 했던 저의 마음도 조금씩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이기에 넘어질 때가 더 많지만 세비청이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떡과 생선의 말씀을 나누며 나아갈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간증을 통해 내 삶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부족한 저에게 간증의 기회를 주신 세비청에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한 신혼부부가요,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신혼여행을 딱 출발하려고 했대요.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신혼여행을 가는데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 신혼부부인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이 이제 결혼식을 준비할 때 원래 스드메 이렇게 스튜디오 뭐 드레스 메이크업도 준비하지만은 가장 또 중요한 게 해외에 어느 나라를 갈지 그리고 몇 박 며칠을 갈지 이런 것들을 고심하면서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신혼여행 해외여행을 간다면 어느 나라로 가고 싶나요? 혹시 신혼여행 어디로 가고 싶다 하는 친구 있나요? 예, 없을 줄 알고 목사님은요. 예, 목사님은 이제 동남아시아로 이렇게 갔는데 이 신혼부부도 이렇게 해외여행을 아마 스킨스쿠버 하는 그런 곳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만만의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신혼여행을 짐을 다 쌌습니다. 싸가지고 저기 바다에 들어가면 이제 스노클링을 하잖아요. 입에 물고 스노클링을 해가지고 물에서 이제 놀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또 스킨스쿠버 하면은 몸이 탈 수도 있으니까 다칠 수도 있으니까 이 래시가드를 또 챙기기도 하고 또 가끔은요 신혼여행 가면 해외에는 고추장이 그렇게 없어요. 고추장이나 이 김이나 신라면을 또 챙겨가지고 배고플 때 먹어야지 이 생각도 하고 그래서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제 출발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을 다 챙겼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챙겨야 될 한 가지를 안 챙긴 거예요. 뭐를 안 챙겼을까요? 뭐라고요? 전도사님 뭐라고요? 예, 맞습니다. 정답을 맞췄는데, 세비주였으면 우리가 또 이렇게, 선물을 줬을 텐데요.
다른 건 다 챙겼는데 가장 중요한 짐 하나를 안 챙겼는데 여권을 안 챙긴 거예요. 여권을 안 챙기면은 신혼여행을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 공항까지 다 와가지고 신혼여행 출발도 못하고 비행기도 못 타보고 돌아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실화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막 뒤져보다가 안 되니까는 온 주머니부터 해가지고 캐리어를 아예 눕혀놓고 뭐 안에 이제 뭐 옷 다 끄집어내고 이렇게 했는데도 못 찾아가지고 결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집에 돌아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혼여행 자체가 이렇게 빈 껍데기가 된 이유가 이 여권이라는 알맹이가 없으면 그것을 출발도 못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도 이 성전을 짓는데 알맹이가 빠져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 가지고 성전이 완성이 안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솔로몬인 우리가 잘 아는 지혜의 왕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만 빠뜨리고 오늘 다 완성시킨 거예요. 성전을 다 겉모습은 성전을 완벽하게 지었는데 그 안에 알맹이가 빠져 있다. 오늘 그 알맹이를 채워 넣는 장면이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요,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성전을 다 지은 거예요. 이 목사님도 군대 가가지고 이 삽질을 많이 해봤는데, 삽질을 하루 이틀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일주일 내내 이번 주에는 우리 삽질만 한다 하면은 힘든데 7년이라는 시간을 계속 건축하고 또 짓고 하는 일만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제 중요한 성전 건축을 마치고 오늘 이 알맹이를 넣을 때에 솔로몬이요, 모든 사람을 다 모아가면서 양과 소를 엄청 많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알맹이인 언약궤가, 말씀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든 사람을 다 모아놓고 오늘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입니까? 정말 그냥 건축만 다 해놨으면 끝난 거지 왜 솔로몬은 이렇게 사람까지 다 모으고 자신의 귀중한 것들을 또 내어가면서 이렇게 언약궤를 안으로 넣고 있을까? 오늘 그것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오늘 솔로몬의 운명과 비슷하게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들은 비슷한 운명을 띠고 살아간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40년 다스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 인생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7, 80년의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일거수일투족이 기록되고 있는 거죠. 솔로몬과 같이 솔로몬이 오늘 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오늘 천사들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건축하고 가고 있는지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7, 80년의 이 인생에 반드시 무엇인가 한 가지는 짓게 되는데 어떤 이는 자기 궁궐만 짓다가 끝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인생에서 나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짓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성전을 짓고 있는데 내 안에 이 알맹이 있는 성전이 되고 있는가, 이거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니까요,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이제 왕이 되었는데 20대면은 지금 오늘 여기 세비청에 있는 청년들 나이에 오늘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 되기 전부터 중대한 사명을 띠고 왕이 됐습니다. 무슨 사명이냐면 태어날 때 보니까요, 아버지 다윗이 너는 성전을 짓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마치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소원을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소원해가지고 너는 4살, 5살 됐을 때 말 알아들을 때 너는 목회자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성전을 짓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살아생전 소원이자 유언과도 같은 이 성전 건축을 오늘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약속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왕위 기간 40년 중에 20년을요, 건축만 하다가 절반이라는 시간을 이 건축하는 일에 소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되고 7년 동안 이 일을 전념했으니 이제 건축의 건자만 들어도 얼마나 이제 진절머리가 나겠어요. 건축을 해본 사람들은 이 건축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겠지만은 이 건축이요, 그냥 막 땀 흘리고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것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 고되고 힘듭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을 7년 이제 건축하고 이후에는 자기의 궁궐을 건축하려고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 성전도 빨리 지어야 되지만 이제 그 다음 지어야 될 자기 왕궁을 짓는 일도 빨리 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지금 솔로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 7년 동안 이렇게 아름다운 화려한 성전을 짓고 이제 성막기구도 다 채워 넣었는데 이것으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은기구도 넣고 금기구도 넣고 놋기구도 넣고, 예, 우리가 이렇게 게임할 때도 아이템 창에다가 아이템을 다 때려 박아서 넣어놓고 있는데 그렇게 넣었는데도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아이템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 지었으면 이제 솔로몬도 잠시 쉬었다가 가면 좋겠는데 오늘 성전에 더 중요한 일들, 오늘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빨리 자기 왕궁 짓기가 급한데 왜 언약궤를 이렇게 굳이 넣어야 되는 이런 일을 할까요? 얼마나 귀찮은 일이고 번거로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 언약궤를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이스라엘의 장정들을 불러 모으는 일이 얼마나 귀찮은 일이겠어요. 그래서 많은 인력과 또 많은 자원을 넣어서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은 이 솔로몬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 왕궁을 짓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은요, 성전 건축 자체가 사실 귀찮은 일입니다. 성전 건축은 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일이에요.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솔로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신앙심이 부족했다면 얼마나 불평거리가 많겠습니까? 아니, 이 성전을 내가 지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그냥 지으라고 한 것인데 내가 왜 이것을 건축해야 되느냐. 오늘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에 의해서 해야 되는 일들은 너무나 불평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마음이 안 되는 가운데에 건축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고통이냐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도 내 뜻이 아니고 부모님이 나오라 해서 나오고 또 누가 친구가 나오라 해서 나오고 이런 것들이 힘들잖아요. 오늘 그 마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내 왕궁을 먼저 짓고 성전을 지어도 되는데 왜 나는 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왕이 되자마자 계속 건축하고 건축하는 일을 계속할까? 왜 이렇게 땀 흘리면서 힘들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마음은 갈 길이 멀고요. 빨리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그 권세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이러한 상황에 내가 정말 하기 싫고 귀찮고 불편한 것들이 계속 오는데 이러한 것이 우연으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어떤 크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나를 이런 힘든 환경으로 몰아넣는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요, 성전 건축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행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했다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을 이것을 자신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요, 성전 건축의 일이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달린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이 이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지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 절기에 나오도록 왕이 모이라 명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족장들을 다 예배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절기 앞에 이제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솔로몬이 왕이 되고 왕의 권세를 무엇으로 쓰느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하도록 이 왕의 권세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리더자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예배자이고 그것이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로 다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솔로몬은 그렇게 집합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죠? 자신의 권세가 있으면 자기 밑으로 다 집합 이렇게 시킨다는 거죠. 내 힘과 내 권력으로 내가 높아지는 데 사용하고 또 남을 깎아내리고 낮추는 데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권세인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군대에 갔었을 때 이렇게 집합 문화가 있었습니다. 집합 주로 두 군데서 하는데 흡연실과 아니면 창고 뒤에서 항상 모였습니다. 누구 밑으로 이 군번을 셀 때요. 몇 년 군번인지도 중요하지만 몇 월 군번도 중요해요. 그래서 몇 년 몇 월 군번 밑으로 집합하면 그 이후에 자대에 배치받은 사람들은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기가 한 명이 근무를 서다가 잠이 든 거예요. 근데 고참들이 술을 먹고 들어오다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흡연장에 그 새벽 3시에 저희 동기들이 다 집합해서 막 그때는 구타가 있었어요. 구타. 막 때리는 거. 근데 저만 안 맞았어요. 저만 왜 안 맞았냐면은 그 아버지 군번 중에 저와 같이 군종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깨운 척하면서 저를 데리고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흡연장으로 안 가고 저쪽 저기 독서방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 가가지고 저를 막 혼내는 척 둘이 이 ASMR 같이 야 그렇게 하지 말았지 뭐 하면서 이제 말로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둘이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넘겼는데 정말 세상의 권세들은 그렇습니다. 나보다 더 강해 보이는 사람들을 까고 뭉개고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쓰는데 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 권세를 쓰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솔로몬 왕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여러분들 다 집합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이 성전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것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줬다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솔로몬은 무엇을 했냐면요. 언약궤와 회막을 솔로몬 성전에 다시 가져왔다라고 기록합니다. 흩어진 회막과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는 일이 사실 손이 많이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 시켜서 이 신하들 몇 명 시켜서 아무도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너네들이 이것을 좀 솔로몬 성전에 가져다 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오늘 거대한 이런 행사를 이렇게 벌이면서 사람들을 모으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다 보이면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일을 왜 이렇게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행했느냐? 그것은요, 이 솔로몬이 보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고 봤냐고 봤더니 아버지 다윗이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을 보고 들은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오벳에돔이라는 집에서 언약궤를 가져올 때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춤추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본 것이 이 솔로몬이죠. 아버지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이 보고 들은 것이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의 삶을 보고 이제 배우는데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을 보고 솔로몬이 오늘 이 언약궤를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지고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오늘 무엇이 빠졌는지를 알아차리고 있는 오늘 솔로몬의 모습이죠. 그래서 성전은 다 건축되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빠졌구나. 아버지 다윗이 가져왔던 그 언약궤를 내가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궤를 어디다가 안치를 시키냐면 지성소에다가 성전의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에다가 오늘 가져다 놓습니다. 법궤를 가져다 놓는 것이 그냥 나무 상자를 가져다 놓는 것이 아니라 돌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에 모시고 온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정말 이렇게 모셔가지고 등에 업고 이 성전에 영접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이 행차에도 우리가 수많은 금은보화를 내어놓는데 오늘 이
괴를 가져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받는 자는 그냥 받지 않고 나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가면서 그 언약궤를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요, 2021년이 되고, 가난한 청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가난한 청년이 무슨 뜻이냐? 가난한 청소년도 많다고 하는데, 이 뉴스에 보니까 이걸 뒤집어 보면 안 나가잖아요. 교회에 안 나가 청년, 안 나가 청소년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굳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년과 청소년 중에서 2명 중에 1명은 교회를 옮기거나 떠나고 싶다라고 이렇게 1000명을 대상으로 앙케이도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인적인 신앙의 회의를 느낀다. 이 도대체 이 코로나 시대에 신앙을 가져가지고 그게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 중에 교회 공동체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좋은 경험이 없다라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명 중에 80명이요. 나는 이제 신앙을 포기하겠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이제 교회 자기는 안 나가겠다 얘기했고요. 1000명 중에 300명 이상이 이제 나는 교회를 좀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 그리고 나머지 100명은 지금도 안 나가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떠난 사람 중에 대부분 10명 중에 7명, 그러니까 70%가 대학을 가면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고 신앙을 버렸다라고 얘기했고요. 취직 전까지, 대학 가면서 취직 전까지가 70%의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신앙을 버린다고 하죠. 오늘 이 말씀으로 비유하면 굳이 내 왕궁 짓기도 바쁜데 나는 도대체 무슨 일로 성전을 건축하겠냐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 청년의 때의 영적 전투가 얼마나 치열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이 청년의 때에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의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러한 가난한 성도들이 많은 때에 우리가 온전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먼저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보고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여러분들은 다 각자 자기 왕궁을 건축하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어요.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경영학해서 삼촌이 아주 성공을 했습니다. 똑같은 학교, 똑같은 학과를 들어갔어요. 그 삼촌이 교수님들한테도 얘기를 해놔서 제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면 나는 이 솔로몬이 지은 왕궁보다도 더 큰 왕궁을 짓는 인생을 기대하면서 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오늘 이러한 예배의 자리나 큐티나 우리의 어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법계, 언약계를 메고 들어가는 이 성전 짓는 건축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고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아버지가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사셨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가정이 이렇게 부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성공을 하더라도 좀 크게 하자. 왕궁을 짓더라도 좀 크게 짓자.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랬는데 인생을 보면서 주변에 성전 짓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본 것 같아요. 교회를 갔어도 청년부가 이렇게 주일이 되면, 주말이 되면 같이 모여가지고 무슨 목장 모임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주님을 찾으면서 그런 모임들을 봤었어요. 그래서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20살 돼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옮겼습니다. 대학교 가면서 대학교 근처에 교회를 갔는데 그곳은 또 달라요. 그곳에는 아주 주일 예배만 딱 하고 그냥 진짜 막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모임 같은 게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성전 짓는 인생을 본 적도 없고 목회자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또 저에게 질병을 허락하시면서 이 성전 짓는 인생을 살아라. 주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같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에 우리가 지어야 될 것은
예, 정말 돈으로 짓는 궁전도 아니고 사람들과의 관계로 짓는 궁전도 아니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가야 되는 오늘 이 마지막 때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궁궐이 크면 클수록 좋고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좋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원치 않든 원했든 간에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 여러분이 성전 짓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원치 않게 부모님 따라왔습니까? 아니면 어렵게 친구 따라왔습니까? 어떤 모양이든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에 말씀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한 성전의 인생으로 삼아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별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스타가 되기를 원하죠. 요즘 크리에이터가 돼가지고 유튜브를 해서 뭔가 대단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데 별 인생이 없어요. 특별한 인생은 오직 사명의 인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지을 것인가 내 왕궁을 지을 것인가 오늘 그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성전을 나는 지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요, 또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솔로몬은 회막과 언약궤를 가져왔다고 했죠. 회막은 믿는 자들의 모임을 얘기하고 언약궤는 바로 말씀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때요, 그냥 개인적인 신앙, 요즘 이렇게, 가난한 성도들의 특징이 인터넷 설교만 들으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언약궤는 있는데 회막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어떤 모임과 친교, 나눔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요, 이 개인적인 말씀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임재하시냐? 성전 안에 있는 이 회막과 언약궤가 같이 합쳐질 때. 오늘도 이 자리에 말씀과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곳 가운데 주님이 계신 거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회막과 언약궤를 되찾을 수 있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환경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환경이 그런 공동체가 사라지면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공동체가 있어도 내가 개인적인 말씀이 없으면 믿음을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신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들을 때도 내 심령 깊숙이 지성소에 말씀을 넣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 때로는 지겹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요, 내 마음의 심령에 새길 때 그 말씀이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지성소에 넣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이 욕심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천국 비유로 우리 마음에 이 밭으로 비유하는 비유가 있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보화를 얻는다라고 비유합니다. 이것이 지성소인 거예요. 뭐냐면 내가 말씀을 깊이 받아들였을 때, 회개했을 때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질 못한다는 겁니다. 당장 말씀을 듣고 이 예배에 아니면 큐티 하는 것에 아니면 내가 11조에 이런 적용을 하려고 할 때 당장 내 마음에 돈이 있고 내 안에 사람들과의 모임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그대로 있으면 말씀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우리 안에 지성소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나의 가장 큰 욕심이 뭔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누렸던 이 성전의 영광과 성전의 임재